오늘 계속해서 산상설교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이제 2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자, 이 본문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 식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라는 것은 이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이 천국이 전파되는 이 연속선상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왕국의 헌법이에요. 자, 이 설교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왕국에서 행해야 할 그 완전한 법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왕국의 헌법이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은 이 천년왕국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천년왕국이 임하기 직전 상황으로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규례도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많은 성경교사들이 이 산상설교를 이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교훈으로 적용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아주 교리적인 적용까지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나무로 비유할 때는 이제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올리브나무로 비유하고 무화과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본문의 이 내용은요, 교리적으로는 어느 때냐? 대환란 때예요. 대환란 때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적용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풍성한 영적 양식을 제공해 줍니다. 이 열매를 맺는 이 유실수들을 보게 되면 가치가 어떻게 정해지느냐 하면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고 가치가 정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매일 기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을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절을 따라 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을 했고, 또 시편 1편 3절에는 복 있는 사람을 강가에 심겨진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제가 오전 설교에서 이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이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 1편 3절에 보면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가 소망인 사람, 주님이 소망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을 했고요. 그 예레미야 17장 7절을 한번 펼쳐볼까요?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을 보시게 되면 주를 신뢰하고 주께서 그의 소망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강가에 그 뿌리를 뻗침과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잎이 푸르러 가뭄의 해에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 맺는 것도 거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과 또 주를 신뢰하고 주가 소망인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2편 8절에는 주를 신뢰하는 자를 올리브 나무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고요. 또 시편 92편 12절은 의로운 자를 이 종려나무 또는 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고 말을 합니다. 또 시편 128편 3절은요, 아내를 포도나무로 또 자녀들을 올리브 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이제 솔로몬의 노래 2장 2절에는
주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가시나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때로는 나무가 한 민족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이 발람 선지자가 이 광야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민수기 24장 6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뻗어나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들 같으며 주께서 심으신 알로에 나무 같고, 알로에 나무 같다고요. 그리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천년왕국 때의 이스라엘은 어떤 나무로 비유가 되느냐 이게. 천년왕국 때의 이스라엘. 이사야 44장 4절에는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 시냇가의 버들같이 될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48장 6절에는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리켜서 광야의 히스나무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광야에 나가보면요. 저는 이제 광야에 나가봤기 때문에 아는데, 광야에 나가면 그 사막 한가운데 아주 황량하죠. 거기에 히스나무 같은 가시나무 비슷하게 생기게 커다란 게 하나 오두끈이 서 있습니다. 그런 게 히스나무예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죠. 그 히스나무 같다.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히스나무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 속에서 태워지는 가시나무라고 비유를 합니다. 이사야 33장 12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33장 12절.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백성들은 석회가 타는 것 같이 될 것이며 가시나무들 같이 베어져 불 속에서 태워지리라. 이게 이제 지옥이죠. 지옥에서 이렇게 태워집니다. 주님은 이제 좋은 나무 또 나쁜 나무를 이제 비유로 들어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듯이 좋은 나무가 아니라면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을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서 불 속에 던질. 침례인 요한이 그 복음을 선포할 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얘기했죠. 회심하지 아니하고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이와 같이 불 속에 찢겨서 지옥에 던져집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시간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가르침을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거짓 선지자의 판별법입니다. 거짓 선지자 판별법. 오늘 본문 16절에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주님은 이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 이 윗선자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바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고,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보고서 그 나무의 수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그 열매를 보고서 그 나무의 컨디션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죠.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열매를 보고 합니다. 우리는 별다른 식견이 없더라도요, 이 열매를 보지 않아도 다 나무가 같지 않은 것을 다 알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이 문맥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나무이기 때문에요,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다 양들처럼 보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이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종인지 마귀의 종인지 분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마귀의 종들이 강단을 차지하고서 하나님의 종으로 행세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것을 보고 알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게.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알죠? 열매를 보고 알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는지. 좋은 나무는 좋은 사람인데 이것은 뭐 태생이 좋은 사람이라든가 혈통이나 가문이나 학력이나 권세나 부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요, 또 선한 일들을, 선한 교리들을 받았어요.
선한 목자이신 이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선한 말씀으로 양육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좋은 나무예요. 주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나쁜 나무란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부패한 사람이죠. 변질된 사람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버린 이 부패한 사람들. 선한 양심을 버리고 이 파선한 사람을 우리는 부패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패한 사람이죠.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역시 부패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귐은 선한 행실을 부패시킨다고 했는데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 사람은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얀네와 얀브레가 있었죠. 디모데후서 3장 8절에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제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거예요. 그 믿음에 관해서 버림받은 자들도 있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한다 이거예요.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에요. 이들의 종말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이 말씀해 주는데 이들은 잡혀서 멸망케 된 본성이 잔인한 짐승 같아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하다가 그들 자신의 타락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리라.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하고 또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패한 나무들입니다. 사회 부패 방지를 위해서 법을 정하죠. 그래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또 언론이 이제 지속적인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감시 체계를 가동하지만 정작 부패한 원인인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지 못하는 한 결코 이 부패는 단절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인간의 마음을 부패를 막는, 인간의 마음의 부패를 방지하는 유일한 치료제예요. 이 나라의 정부나 교육자들이나 종교인들도요,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없죠. 그들의 부패의 원인도 부패의 치료제도 알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이 말씀하고 있는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그들이 이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실감할 수 있겠습니까? 부패한 나무가 누구인가요? 부패한 나무가 누구인가? 자연인들은요, 부패한 나무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그 본성이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멸망받기로 정해져 있는 진노의 자녀요 불순종의 자녀일 뿐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아도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시편 14편 1절이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자연인은 선을 행할 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된 성도를 할지라도요, 구원받고 거듭나서 정결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성도를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버리면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고 부패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스스로 자신을 부패케 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부패케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는 내려가라, 이는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 부패하였습니다. 부패한 자들이 맺는 열매는 땅을 부패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 지구의 이 땅을 부패하는, 지구를 부패케 만드는 사람은요, 만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을 부패케 합니다. 마음이 부패한 자들은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일단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요, 그 다음은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진리를 변개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나온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바나바 서신이라든가 이 도마 행전이라든가 유다 복음이라든가 이 위경과 외경들이 그때 막 쏟아져 나왔어요. 이들의 악한 열매는 정경을 부패시켜서 무엇을 만들었죠? 70인역을 만들었다. 신의 사본을 만들고 바티칸 사본, 이런 부패한 사본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악한 자들이 맺은 악한 열매들입니다. 마귀의 종들은 정상적인 교회를 부패시키고요, 아주 부패한 교회로 전락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이 교회를 정치화시킨다거나 교회를 세속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엇으로 바꾸느냐? 사회복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을 시킵니다. 뭔가 조금씩 변질을 시켜나갑니다. 그 성경을 어떻게 이제 그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하면 성경을 마치 비유와 알레고리를 적용시켜서 은유적으로, 풍요적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답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렇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렇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버린다. 그래서 답이 없는 어떤 종교서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들이 맺는 열매는 뭐예요? 교황청을 만들죠. 그리고 종교재판을 했죠. 마녀사냥을 했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맺는 열매는 마리아 숭배를 하죠. 크리스마스를 만들었죠. 부활절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바른 사본에서 나온 성경을 불태웁니다. 사제를 아버지라고 부르죠. 좋은 나무란 좋은 사람, 즉 선한 사람을 말하죠. 주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마가복음 10장 18절과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는 우리 육체 안에 선한 것이 단 하나도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만이 선한 목자라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선한 사람들이에요.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선한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자신의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살았다고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고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선한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그건 누가 완성합니까?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선한 일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듯이 우리가 선한 주님 안에, 선하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 선한 양심을 붙들고요,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거예요. 뭐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나갑니다. 그 선한 열매는 뭐냐?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입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친절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선함이 있고 온유와 절제가 있다. 이 9가지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는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써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좀 착하게 살려고 착한 체 한다고 해서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좋은 나무는 좋은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사람만이 좋은 나무예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우리는 원래 돌 올리브 나무입니다. 우리는 결코 좋은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뿌리예요. 우리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서 그 안에서 감사를 넘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정말 내게 감사가 있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잘 가늠해 보시면은 본인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감사가 없다, 그 영적으로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항상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 이것인데, 열매는 주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옵니다. 생명의 결합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이 열매예요. 선한 열매입니다. 이거는 어떤 육신의 행위로도 이 열매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문맥을 무시하고 한두 구절을 뚝 떼어서 적용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서론에서 내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16절부터 나오는 이 구절도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원의 판별법으로 인식해서 좋은 열매를 보여주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단정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이 문맥만 떼어서 갖다 쓰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이 말씀은 15절에서 말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으로 구원의 여부를 판단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판별법이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또 떼어다가 그냥 구원에다 적용시켜버리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의 일들을 합니다. 대만은 구원받은 성도였는데요, 이 악한 현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구원받은 성도였는데요, 성령을 속임으로써 즉시 죽임을 당해버렸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지만 너무나 육신적이어서 파벌을 만들어서 편을 갈랐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지도 않는 그런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로 그들을 판단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요? 이건 구원의 판별법이 아니에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판별법을 지금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로 그것을 판단한다면 아마 거의 대부분이 구원 못 받은 거죠. 그죠? 지금 우리는 이 열매로 구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요. 롯이나 삼손 같은 사람의, 만약에 그 사람들이 신약의 조명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그들을 구원받은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판별할 수 없을 겁니다. 므낫세는 유다 왕들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를 했다고 역대기하 33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행위를 보고 구원의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경솔한 일입니다.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성도는 구원받았지만 좀처럼 술을 끊지 못해서 구원의 간증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담배를 끊지 못해요. 사람마다 밝히지는 않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 습관에 끌려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여전히 옛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남의 구원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자신이 알지 남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알게 되리니,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마귀의 사역자들과 의의 사역자들을 구분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양의 옷을 입고 있으면요, 양인 줄 알죠.
그가 약탈하는 일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살펴보라고, 열매로 판단하라고 하신 겁니다. 참과 거짓의 판단은 겉모양이 아니라 열매로 판단합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신이 어떤 나무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본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네.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성이 딱 형성되어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들입니다. 접붙여져 있다 이거예요. 본래 우리는 돌 올리브 나무였는데 지금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 한번 펼쳐볼까요?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또한 만일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가 꺾여지고 돌 올리브 나무인 네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진 것을 함께 받게 되었다면, 또 이제 24절을 볼까요? 네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꺾여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는데 하물며 본래 가진 이 사람들이야 본래 올리브 나무에 얼마나 잘 접붙여지겠느냐. 자, 이 말씀으로 볼 때 성도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꾸준히 거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다시 16절을 보게 되면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나쁜 나무에서는 이 좋은 열매가 결코 나올 수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위장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것은 모조품들이고 조작된 것뿐입니다. 속을 알 수 없으니까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겉모습이 양의 모습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좋은 말과 그럴듯한 언변을 가지고 다가오니까 다들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 설교자들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합니다. 아주 안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하고 뭘 하죠? 대신에 보통 정치 얘기를 하고 사회 얘기나 하고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설교를 도배해 버린다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 알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누가 손해죠? 알지 못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를 높여요. 주님을 위하는 척해요. 주님이 최고인 척 얘기합니다. 근데 말로는 주님을 높이는 것 같은데 실상은 은근히 자신을 높이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줍니다. 성도들을 숨기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억압을 한다. 양들을 돌보는 대신에 무엇을 챙기는? 이익을 챙긴다. 거짓 목자들의 열매는 조직의 확장이에요. 영적인 복을 말하면서 무엇을 추구하느냐? 물질적인 복을 추구합니다. 영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듯 하면서 육신적인 유익을 추구해 갑니다. 하늘의 소망을 말하면서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게 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하면요, 영적 분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맺을 수가 없듯이 거짓 목사들은 의의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요, 의의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게 의의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안 보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안 보인다 이게. 고요하고 온유한 영으로 자신을 단장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아담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낸 나무들입니다. 가시나무는 말씀이 떨어져도 숨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이게.
마가복음 4장 7절에는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가시나무는 자신을 높여서 나무들의 왕이 되고자 하죠. 재판관기 9장에 보면 요담의 저주가 나옵니다. 가시나무 왕 아비멜렉이 나오죠. 자신을 높인다. 그래서 나무들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스스로.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주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지만 가시나무는 악인을 상징하는 나무들입니다. 두 번째,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실수는요, 이 열매가 아주 많이 주렁주렁 많이 달려야 보기가 좋아요. 예. 이 유실수의 가치가 열매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 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고 또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주시기를 늘 우리는 기도하고 있죠. 욥의 간증을 들어보면 나무의 뿌리는 물에 의하여 뻗어나갔고 이슬이 밤새도록 내 가지 위에 내려나이다. 욥기 29장 19절인데 이것을 통해서 욥이 얼마나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고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욥과 같이 다윗과 같이 강가에 심은 나무처럼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무에 접붙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좋은 나무에 우리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펼쳐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하죠?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관계성이에요. 이런 관계가 잘 유지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늘 충만한 생활,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요,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쁜 열매, 육신의 열매는 아무리 많이 맺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의의 열매입니다. 화평의 열매입니다. 그런 열매는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만 맺어진다. 이 열매라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열매라는 것은 일이 아니라 생명의 결과예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안날로부터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텅 비어있는 가지, 열매가 없는 가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깨닫는 것은 무엇으로? 마음으로 깨달아야 하고, 마음으로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바를 모를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으로 뭔가를 깨달았으면 그걸 깨달은 것을 내가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복음을 모른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골로새서 1장 6절에 그 복음이 온 세상에서와 같이 너희에게도 이르니,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두 나무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둘 다 가지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나쁜 나무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모두가 악한 열매입니다.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모두가 다 나쁜 열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요. 뭐 판단할 필요가 없죠. 전부 나쁜 일이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좋은 열매도 나오고 때로는 나쁜 열매도 나온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이것으로 판별하기가 사실상 좀 어려워요. 막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상설교의 대상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보고 판별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하든지 하라. 이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기 때문이라.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계속해서 이제 18절에도 먼저 말씀하시는데요. 좋은 나무가 나쁜 나무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요,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 새 사람은 그걸 못 맺어요. 그 누가 맺죠? 옛사람이 맺죠.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죄를 범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요, 악을 생각조차도 안 하십니다. 우리 그 사람, 우리 옛사람, 우리 육신의 본성은 좋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맺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려고 해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에디오피아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포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말씀하셨죠. 나쁜 나무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가장할 수는 있어도 맺을 수는 없어요. 조작할 수도 있고 모조품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진짜를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몇 가지 일들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가장할 수는 있지만 열매를 속이지 못해요. 드러납니다. 반드시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 속에 던져지리라. 불 속에 던져져 버린다. 침례인 요한의 회개 침례를 선포했는데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 속에 던져지리라고 했다. 유대인들은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찢겨 불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는 좋은 열매예요. 입술의 찬양은 좋은 열매예요. 감사와 희생은 좋은 열매입니다. 기도와 구제 역시 좋은 열매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몸을 주께 드리는 것도 역시 좋은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말씀의 선한 씨앗이 뿌려져야 됩니다. 말씀의 씨앗이 안 뿌려졌는데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씨가 뿌려지면 자라게 하신다. 주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써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능해집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땅만 버리죠. 열매 맺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찍어서 불 속에 던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나쁜 나무가 됩니다. 어떤 사람도 나쁜 나무를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는데, 수확을 거두는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매를 못 맺어. 찍어서 불 속에 던져버려야죠. 그 나무의 가치는 열매에 달려 있습니다. 관상수는 보기만 좋아하면 되죠. 보기만 좋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웃실수는 열매가 많이 달려야 좋은 열매예요. 좋은 나무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었던 그런 제자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나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